서지에서 마음으로 쓰는 편지. 안녕하세요. 제호의 서지의 한지우입니다. 이제 2021년이 가고 2022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다라는 소원들 하나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일출을 보며 소원 성취를 다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구태여 몸을 움직이진 않더라도 이 정도는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렴풋한 꿈을 그려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들이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쉽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새해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의 첫날, 벌써 1년 전이 되어버린 그날, 저는 예년과는 달리 특별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올해에는 이런 작업을 해보겠다, 이런 책을 써보겠다, 대강 몇 가지를 생각하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1년 전에 제가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곧 태어날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어릴 적이고요. 그 중에서도 만 3살 이전이고,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역할이 아이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싼 분유나 고급 브랜드의 육아용품을 준비하려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정서가 편안하고 늘 안정된 사랑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엄마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내가 육아를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잘 하는 게 제가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작업 목표를 세울 수 없었어요. 책을 쓰겠다거나 강의를 어떻게 늘려보겠다거나, 그 모든 목표나 계획은 말 그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중이잖아요. 강의와 책 판매 모두 어려운 시기죠.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기획을 새로 할 그런 시간도 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육아와 살림을 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들어오는 일감들을 열심히 처리하는 식으로 당분간 시간을 보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내도 육아휴직을 했고요. 대출금은 꼬박꼬박 통장에서 나가고 있고, 또 식구가 1명 늘었으니까 얼마나 돈이 들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2 해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거고, 아내도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고 나면 그때가 되면 나도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모은 돈을 조금씩 까먹더라도 마음 편히 가자. 매달 적자가 나더라도 설마 1-2년이야 못 버틸까? 그래서 작업이나 돈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새해 결심을 했었습니다. 아잔 브람스님이 성난 물소 놓아주기라는 책에 쓴 문장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 드문 사람 중에 1명이 되어라. 이 결심을 잘 지키기 위해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서포트할 때도, 출산 직후에 신생아를 돌볼 때도, 그 뒤로 쭉 이어진 육아와 살림 중에도. 물론 늘 몸과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편안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일에 치이면 당연히 마음까지 지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와서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그럭저럭 이 결심을 잘 지켜왔다는 생각은 들어요. 특별하게 그때 나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될 만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만하면 그래도 육아하는 아빠로서, 일을 겸하는 그런 아빠로서 마음은 꽤 잘 컨트롤했구나 하고 합격점은 저 자신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 다음이에요.
2021년을 지금 되돌아보니까 제가 살아온 그 어떤 해보다 오히려 일이 많았던 겁니다. 강의도 많았고 컨설팅도 많았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책도 올 초에는 개정판을 출간했고 올해 말 즈음에는 대만의 번역본이 나가서 출간이 진행 중입니다.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적자는 당연히 면했고요. 대출금을 갚고 생활을 꾸리고도 약간은 저축을 할 수 있을 만큼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제가 계획하거나 목표하거나 의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빛이 하나도 없는 아주 캄캄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계단 한 계단 발을 디뎠더니 딱 발을 내디딜 만큼만 앞에 두세 개씩의 계단만 조명이 들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10월 즈음에 저는 11월과 12월 예정된 강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갑자기 일감이 막 쏟아져서 심지어 12월의 마지막 보름 동안은 강의와 컨설팅이 23개가 가득 있었어요. 제가 한 것은 오직 하나. 걱정이 올라오더라도 걱정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것, 그리고 어떻게든 잘 풀릴 거라 담담하게 믿었던 겁니다. 의사이자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 디펙 초프라가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연의 법칙.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하게 있을 때 오히려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초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연의 법칙에 따르면 물질적인 우주에서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것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합니다. 소망을 이루려는 의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도도 소망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에 대한 집착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런 포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그런 초연함이 하나로 집중된 의도와 동시에 결합될 때 당신은 소망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초연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초연함의 바탕에는 참 나의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집착의 바탕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의 바탕에는 참 나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집착은 빈곤한 의식에서 나오며 집착의 대상은 언제나 자동차, 집, 수표, 돈처럼 상징들입니다. 초연함은 곧 부유한 의식이며 초연할 때 우리는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초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함의 상징들은 자연스레 노력 없이 창조됩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의식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원하는 때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얻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의 지혜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창조할 자유는 이 불확실성 안에서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는 잠시 동안 뿐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조차도 불안감을 나타내는 표시지요. 당신은 내게 수십억이 있다면 안전할 거야.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은퇴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다 해볼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생 안전을 추구하지만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안전은 교묘히 달아나며 덧없이 사라집니다. 안전은 돈만으로부터는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추구는 환영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전통들에 따르면 이 모든 딜레마의 해법은 불안전의 지혜 혹은 불확실성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안전과 확실성에 대한 추구는 실제로는 이미 알려진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알려진 것이 무엇이죠? 알려진 것이란 우리의 과거입니다. 즉 알려진 것이란 우리를 한정시키는 과거라는 감옥의 다름 아닙니다. 반면에 불확실성은
순수한 창조와 자유의 비옥한 토양입니다. 불확실성이란 우리가 삶의 매 순간 알려지지 않은 미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새롭고 늘 창조에 열려있는 모든 가능성의 장입니다. 불확실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주나 내년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완고하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완고하게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가능성의 범위들을 한정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조연의 법칙은 의도와 소망의 법칙이나 목표의 설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방향으로 갈 의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사이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그 가능성들 안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기회들이 깨어있게 됩니다. 초연의 법칙은 진보의 전체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문제들을 억지로 해결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문제들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죠. 불확실성의 장 안에서 현재 안에서 방심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 깨어있는 상태는 우리의 목표와 의도를 만나며 우리가 중요한 기회를 붙잡도록 도와줍니다. 기회는 무엇인가요? 기회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문제 안에 담겨 있는 그것입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문제는 더 커다란 혜택을 위한 기회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문제를 더 큰 혜택을 위한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지혜에 자리 잡음으로써 기회들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회를 만나면 해결책은 자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흔히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행운은 준비되어 있음과 기회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2022년 새해 소원을 결심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둘 차례입니다. 내버려둔다 함은 행동하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2021년 한 해 육아와 일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해보다 잠을 적게 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하지만 나의 몸은 바쁘더라도 나의 마음은 조금 더 힘들지 않았습니다. 바쁜 것은 나의 몸이고 내 존재가 바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몸은 내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마음 상태를 먼저 만들고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업을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해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함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떠오르는 충동을 무엇이든 따라가시면 됩니다. 서재에서 마음으로 쓰는 편지, 오늘은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영적 법칙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쓰도록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미리 고맙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제우의 서재 드림.